예수님 재림 직전 마지막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세대에 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는 사자와 같이 몸부림을 치며 달려드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어떤 자요? 이기는 자. 처음엔 이겼는데 나중엔 지면 어떻게 돼요?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처음에 이긴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끝까지 버티고 버텨야 됩니다.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고 이기는 자가, 끝까지 버티고 버틴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는 이유,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신이 왜 평안이라는 속성이 들어가야만 할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 이사야서 52장 7절을 보니까 좋은 소식을 접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향하여서 시온을 향하여 이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은 어떨까요? 산을 넘는 자의 발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양한 산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보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을 통치하신 분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고초가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어떠한 산이 있더라도 그 산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있습니다. 그 발은 무슨 발입니까? 바로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은 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어떤 신을 신고 어떤 발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산을 넘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넘는지를 알아야 넘죠. 그리고 넘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을 넘을 때 힘들고 어렵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달프냐, 이게 아니라
이 산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니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어가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라고 얘기했어요.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공포합니까? 평화를 공포한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평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안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평화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헬라어로는 이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샬롬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인사하는 예절 말합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평안은 무엇을 동반한다고 되어 있죠? 52장, 이사야 52장 7절 앞부분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평화는. 진짜 평화는 좋은 소식이 앞서갈 때 진짜 평화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굿뉴스, 그게 복음인 것이죠. 좋은 소식.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말미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그래서 가장 먼저 채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평안의 복음의 신도 없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세우고, 그 다음 누가 평안해야 되죠? 내가 평안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린다고요? 평화를 누린다고요. 그럼 우리의 평화는 누구의 고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비롯된 평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화가. 즉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것은 당면한 이야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가 나의 것이 되었을 때 우린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산을 넘어요. 이 땅에 살면서 주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집니다. 각자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산을 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거기에 진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진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평안하고 내 육신이 편하고 이것이 평안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 평안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좋은 대로 하는 것, 이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 산을 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징계가 나에게 있어서 진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 자체가 표적이 된다고 했어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서 평화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가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의 삶으로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가 살아갈 때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 나의 안일함, 내 기쁨, 내 정서, 내 마음에 좋은 것들, 내 육신에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삶이 평안을 가지고 복음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또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내 삶으로, 내 삶의 복음의 삶으로 평안함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 삶은 내 마음대로예요.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진짜 복음의 삶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나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 복음이 전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준비된 신을 신으라고 할까요? 사도행전 12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아멘. 베드로는 옥중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가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천사는 베드로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그곳은 옥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때와 장소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때와 장소를 아십니다. 우리는 옥에 들어가든 옥에서 나오든 때와 장소를 따질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을 신고 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부정적인 말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이러한 자족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믿음의 방패가 나오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위한 준비를, 믿음의 순종을 위한 준비를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족하여 주께 감사하고 주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훈련이 되었을 때 복음의 신을 신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되었을 때 산을 넘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되었을 때 산을 넘는 발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된 그릇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 번째 단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단계,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가장 어려워합니다. 왜? 나를 버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 이거 정말 어렵거든요. 이러한 훈련이 되었을 때 복음의 신을 신을 수가 있고 산에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하여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에 대한 순종,
바로 그 순종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베드로처럼 옥중에서라도 신을 신고 탈출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늘 신을 신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신을 신기고 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요구한다면 주를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라고 하고 주를 위해 불구덩이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나는 마땅히 그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세대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전쟁을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장 준행하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현실과 상황을 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모습을 버리는 것 참 어려워요. 나의 습관들을 버리는 것 참 어려워요. 왜? 그게 나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실, 이것이 나를 보호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현실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상황, 나를 버리는 게 어려워요. 왜?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나를 보호하는 거지. 저렇게 하면 나를 보호하는 거지. 사실은 나의 죄성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은 물으십니다. 가진 것이 없고 배고프고 헐벗어서 주님만으로 평안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모진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설을 듣고 희롱을 당하고 유린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기쁘고 평안할 수 있는가? 주께서 보내시는 곳이 내가 알지 못하는 척박하고 메마른 곳이라 할지라도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복음의 신을 신고 떠나는 자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평안. 마귀는 이것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자를 마귀는 이길 수가 없어요. 너 이렇게 해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저렇게 해도 감사할 수 있어? 너 이래도 감사할 수 있어? 그렇게 해도 감사하는 자를 마귀는 절대 못 이겨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 평안은 바로 순종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 평안의 복음으로 주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즉시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된 신을 신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의 명령에 즉시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을 신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감사와 기쁨을 가진 평안함. 그 평안의 복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고 즉시 복종할 준비가 된 신을 신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나의 평안을 추구했습니다. 내 안에서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평안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좋은 소식을 접하고 좋은 소식을 가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에 산이 있다고 불만불평한 이 더럽고 추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직도 피폐한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무지한 죄의 습성에 빠져있는 죄성을 모두 주여 잘라주시고 끊어내주시고 다 걸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는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